불신앙의 유혹은 신앙을 위한 최선의 결단을 내린 직후에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늘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 사단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뭔가 새로운 영적인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마귀였죠.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 흔들리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네가 내 말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뭡니까? 기근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창대하게 해주고 복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런 약속이 있어서 간 겁니다. 근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 땅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쉽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길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안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정작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약속해서 왔는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약속을 믿고 쫓아왔는데 벌어진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아마 하나님에게 질문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라고 질문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물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굶는 거죠. 근데 적어도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곡식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근이 들면 주로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리고 나일강이 있는 곳으로 이 기근이 들면 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해.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볼 거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게 믿음이 없어서 내려간 거라고. 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면 그냥 기근이 들어도 그 땅에 머물러야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그곳에서 버텼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어서도 그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겠지.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20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자 보세요.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같고 하나님이 뭐 태클 걸지를 않습니다. 너 왜 믿음 없이 내려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부를 이뤄 갖고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 자체를 죄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내려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자고 한 거죠. 이복 동생인데 누이라고 하자고 한 겁니다. 여동생이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야, 내가 알기에 그대는 너무 이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알아?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너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너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오는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현타가 온 겁니다. 이거 죽게 생겼거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가 낯선 도시를 지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여인과 동행을 한다?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남자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도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우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자고 한 겁니다. 사실 이복 동생이기도 했고. 여러분 근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내한테 지가 살려고 누이라고 하자고. 여러분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주자님,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한다. 야, 당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 산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아내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점잖게 13절을 번역해서 그렇지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대접받을 수 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사라의 그때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여러분 사라의 그때 나이가 70은 넘은 것 같은데,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0살 차이 정도 나니까 뭐 최하 65세잖아요. 나이가 만만치 않은데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1절에 아립답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대가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세 여자에게만 쓰여요. 퀴즈.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3번 쓰여요. 3명의 여자. 누굴까요? 첫 번째는 사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에스더예요. 이 세 여자, 사라와 라헬과 에스더. 이 세 여자에게 예쁘다, 외모가 예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원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사에서 오빠는 자기 여동생의 결혼을 뭐라고 그래? 협상하는 위치에 쓰거든요. 협상하는 위치에 씁니다.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곧바로 바로 왕한테 보고하죠. 그렇죠? 그러자 바로는 사라를 궁전으로 오게 하고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환대하죠. 그렇죠? 사라를 봐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해요. 남종과 여종을 주고 온갖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소유물로 취급하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사라를 희생시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내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아내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사에 관한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저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서도 또 질문이 생겨요. 뭐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0장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가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비멜렉 왕에게 속입니다.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막아줘요. 근데 그때도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땅까지 줘요. 땅까지 줘요. 그리고 사라한테 은 1000개를 줍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가면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3번 나와요. 12장에 아브라함, 20장에 아브라함, 그다음 26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때는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언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똑같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리브가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누이라고 하자.
그렇지 않으면 쟤들이 나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데, 자, 잘 보세요. 그 땅에 사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거예요. 포옹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오빠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껴안는 장면을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른 거예요. 야, 너 오빠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너 왜 나 속였어? 라고 말하자 이삭이 또 얘기하죠. 그대로.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속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나무래요. 이삭을 나무르면서 너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절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들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복을 받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거. 자기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시더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일에 개입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신실함심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재앙을 내려요. 모든 걸 알게 된 바로가, 자, 저 보세요. 모든 걸 알게 된 재앙이 임하자 자기 집에, 또 자기와 자기 집에 이제 재앙, 여기서 질병인데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어 나한테? 3번 말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3번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해요. 할 말이 없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자 바로가 네 아내 사례를 데리고 떠나라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준 것까지 다 갖고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야, 너 그때 내가 준 건 놓고 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갖고 가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바로가 자기에게 내린 질병에 대해서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고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약속이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벌어진 상황이 그게 아니야. 기다리라는 겁니다.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물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약속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기대하고 다르면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의심이 딱 드는 겁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과 성취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일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나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외적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본문을 보면 흔들리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 다음에 너 왜 글로 갔어? 뭐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잘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금방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에게 창피를 당하거든요. 그죠? 바로에게 창피를 당합니다. 바로의 책망에 한마디도 못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속였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 자체가 징계입니다. 이방인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 자체가 징계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비멜렉에게 훈계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징계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저자가, 잘 보세요.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저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야기를.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냐? 잘 몰라요.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기 때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기에 모세가 썼든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한 저자가 썼든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1차 독자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구나. 이거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썼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 시기에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종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구나. 그거 알겠다는 거죠.
그다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돌아올 때 모든 금은 보화와 부족과 종들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바벨론 70년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레스 칙령에 따라 돌아올 때 고레스가 말하잖아요. 금과 모든 보물들을 주고 성전을 재건할 예물을 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시기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든 아브라함의 얘기를 딱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구나. 그거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분이구나. 그걸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죠.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이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끊임없이 인간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더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신뢰하자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과 성취가 조금 간격이 있고 더디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자는 겁니다.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자.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척박하여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좋은 길은 아니죠. 기근이 드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